할렐루야. 우리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조각가가 남자인데 여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몸매를 가진 여자가 없더래. 그래서 자기가 내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조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쁘게 조각을 해놨어.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날마다 뽀뽀를 하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영어로는 비너스의 비너스. 그 아프로디테 신이 비너스가 그 조각가가 그렇게 그냥 그 돌덩어리를 안고 사랑하고 이뻐하니까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훅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여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를 이 조각가의 이름을 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홍길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정축제한 탐관오리, 이런 사람들의 창고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막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그 다음에는 한자는 이상향을 찾아가자. 가장 완벽한 나라. 거기는 도둑질도 없고 거기는 싸우는 것도 없고 그런 나라를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홍길동이가 사람들을 이끌고 바다를 떠났었지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제주도의 이어도라 그러잖아요. 이어도, 저 이상향. 그 다음에 루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소. 여러분이 가물가물하지요. 한번 들어봤을 텐데 루소라는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에밀이라는 책이에요. 에밀. 생각하세요? 에밀. 가장 이상적인 사람. 이 사람은 누가 와서 그냥 푹 찔러도 몰라서 그랬겠지. 누가 자기 약을 막 욕을 막 하고 다녀도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가장 이상적인 인간. 그거를 에밀. 자기는 이혼하고 자기 자식들을 막 고아원에 다 갖다 놓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루소가 책을 썼는데 그 에밀이라는 책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미국일까요? 어제 보셨나요? 뉴스에? 지금 푸드뱅크에서 미국에 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예를 들어서 제과점에서 빵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그날 다 팔리지 않고 남으니까 썩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면제를 해주니까 그거를 푸드뱅크라는 기구에다가 그거를 기부를 해요. 근데 지금은 푸드뱅크에 빵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서 1km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번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으면 보통 2주간을 먹었는데 요즘에는 1주밖에는 먹지 못할 양을 준다. 담당자가 하는 말이야.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음식으로 기부를 못하면 돈으로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시장 가서 사와서 이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명자는 부자가 없다. 사명자는 절대로 부자 사명자는 없어요. 정치인인데 부자야. 정치인인데 국민을 위해서 내 한평생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는 정치인이 부자야. 그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야. 왜냐? 국민들이 가난한데. 지금 쪽방촌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불볕더위 속에서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측정을 해보니까 막 60도까지 올라가. 이런 강남의 아파트들은 단열재를 좋은 걸로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덥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어컨 바람이 바깥으로 그냥 뜨거운 바람을 내놓고 실내는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에어컨 보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대요. 그래도 지금 30% 정도밖에는 그거를 설치를 못하고 그 더위 속에서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분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닌데 내가 무슨 불평하겠냐? 이러면서 견디는 모습이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천국 가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서 발생된 거 아니에요. 누구나 공평하게. 밭에 나가서 함께 일하고 밭에서 나온 곡식을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갖자. 그래서 공산이잖아요. 공산주의.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서 아주 이상형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그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오늘 우리가 자꾸 복음 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나가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화평하게 할 것이다. 다툼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서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쳐가지고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는 그런 나라가 아닌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화평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 말씀에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전무죄,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무전유죄. 그랬던 것처럼 돈 없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돈 있으면 죄 없는 사람 되는 그런 세상,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억울한 일이 없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시다.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잖아요. 바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 다음에는 11절부터 17절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그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해주겠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밑에 성구해설 부분을 여러분 한 번만 쭉 읽어보면 바로 그때가 되면 정말로 유토피아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에서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시는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